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한 번씩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목욕탕을 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력도 많이 약해지셔서 제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동행을 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탕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제 손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참 어릴 때 제가 약할 때에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 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안과 그리고 또 탈의실까지는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감기 걸릴까 봐 미리 탕 안에서 타올을 들고 들어가서 다 몸을 닦이고 체온을 유지하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모욕을 하면서도 모든 그 시선은 항상 가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히 강하지도 않고 계속 약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강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한없이 약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힘이 있는 것이에요. 먹을 만한 힘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자, 이것은 때로는 먹고 싶어도 먹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14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개종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교 출신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지만 헬라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라났던 환경과 문화와 그리고 생리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몸에 무엇이 배겨 있냐면 두 가지가 배겨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특히 제사 음식 먹지 않고, 그리고 또 피에 대해서 먹지 않고,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그 절기에 대한 것. 특별히 유대교는 그 토요일 안식일을 굉장히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그 토요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그냥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먹는 것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도
안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똑같은 날이지 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고향이 다 다른데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우리처럼 합동이 아니라 또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예배의 방식,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리고 교회 생리와 전통이 또 다를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갈등 구조가 커질 수 있는 것이.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에 섬겼던 교회가 조금 컸었는데 크다 보니까 주일날 식사를 밥하기가 힘드니까 국수를 해줬어요. 그렇게 국수를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봉사부에서 교육자들만큼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사역 열심히 하라고 교육자만큼은 다른 방에서 밥을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교사들이나 성가대나 성기인들이 이제 불평하고 막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봉사하는데 누구는 교회 와서 밥 먹고 누구는 국수 먹고.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거기 들어갈 때마다 교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라리 국수를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식사 자리에 안 들어가고 국수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담임 목사였으면 다 국수로 다 바꿨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통일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중심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교회에서 그 작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살림살이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당번이 되면 음식을 뭐 해야 될지, 지난주 뭐 했는지 알아보고 맛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숙가하면 되는데 또 섬긴다고 또 섬겨야 된다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 더 힘든 것은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역에 할 때마다 그 필요한 양념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뭐 비품이나 냉장고 같은 데 열어보면 전부 다 몇 구역 양념, 몇 구역 양념, 또 뭐 주일학교 양념 뭐 구석구석에 숨겨놨어. 그러다가 그 다음 주 딱 되면 양념이 고추장이 없어졌니, 간장이 없어졌니.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 제가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가 가족인데 집에서는 양념을 좀 더 쓰고 덜 쓰고가 그렇게 그게 되지 않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면서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구역장의 부담도 들고 섬기는 분들 부담을 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 일률적으로 양념을 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재정부에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순교는 양념이 없어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봉사부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항상 제도는 한쪽을 만족시키면 또 한쪽에는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갈등 구조가 일어날 때에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바울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정리 가운데에 우리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어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갈등 구조를 최소한 축소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겨우 채소밖에 먹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든지,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를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로 받으셨고, 아직까지 연약해서 먹지 못한 자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는 자도 괜찮고 아직까지 연약해서 먹지 못하는 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괜찮다 해도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도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왜 아직까지 저것을 먹지 못할까? 왜 저 믿음이 되지 못할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 물론 거기에는 아주 선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화가 나서 그것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화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래,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참을게. 나는 괜찮다. 나는 참을 수 있다. 됐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현장에 가서 누가 못 참았습니까? 모세가 못 참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서 더 많은 섬김을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저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 믿음의 의식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 멸시하지 말은 말인데 좀 더 그냥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어떤 모임의 공동체 갈 때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뭡니까? 나를 무시할 것 같을 때, 무시한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는 어떤 행동을 내가 받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을 때는 먹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저것도 못 먹으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어적으로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말하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하다. 여러분, 비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은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건전한 비판인가, 아니면 오로지 자기 중심의 생각인가, 거기에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바로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말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자기의 시각을 통하여, 또 자기 생각을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켜서 말할 때에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말하게 되면 항상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약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씀 속에 너도 약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도 지금은 강하지만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것을 품어주지 못할 때도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끊임없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못하면 비판하게 되고 내가 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이클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행위에 포커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이 질문을 가슴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가 언제든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든지 그렇게 너는 믿음 좋게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이 정도의 직분에 또 이 정도의 성숙의 믿음에 있기까지는 분명 나를, 연약한 나를 계속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찔리면서까지도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렇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누군가에게 오늘도 그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기대는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고 더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권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면,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한순간에 전부 다 여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엄청 그 그릇이 크게 제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그 능력과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은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께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 먹지 못하는 성도도 주님이 언젠가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믿음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는 그것이 포장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이것은 누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분명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는 얘기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 내 명예나 내 위신이나 내 어떤 직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것이 나에게 질문되어져 봐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주제를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게 포함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절 말씀해 보면 제가 후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 갈등 구조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먹는 자인가 먹지 않는 자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감사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먹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안에는 갈등 구조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감사는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비가 올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햇볕 쨍쨍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질 때도 감사하지만 내 손에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런 어떤 순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그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그 갈등 구조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구조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계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장은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런 어떤 모임 속에서 감사가 윤활유가 되고, 감사가 그 시끄럽게 나는 소리들을 축소시켜버리고 줄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 속해 있음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의 모양은 다르고 죄의 크기는 다르고 죄의 형태는 다르지만 내가 점같이 죄를 지었어도 아니면 눈덩이처럼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보시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은혜의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교회를 이루시게 한 이 더 근본적인 이 중요한 이 은혜의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오늘도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저 날이 더 중요하고 이 먹는 것 먹어야 되고 먹지 못해야 되는 이런 어떤 진리가 아닌 방법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음을 헛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현실적으로 이게 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었지만,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의 걸음들을 걷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괜찮은데 내가 괜찮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세우실 권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는 것도 알고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감사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아는데 현실적에서 같이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부딪히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어떤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장가가고 싶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수준이 안 맞는 것이에요. 눈높이가 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올라오는 것이 눈높이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백성들에게 맞추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그 대화의 수준에 맞춰야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야 낫겠습니까? 자녀들 보고 내 수준, 대화 수준에 맞추라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의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여긴다는 것은 아닌데 내가 오늘도 그렇게 품는 것이에요. 공의로, 긍휼로, 은총으로, 긍휼로 품는 것입니다. 왜? 장가가기 위해서,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눈높이를 맞추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로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나냐? 신랑인 하나님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10년이 되어도 아직도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계속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뛰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직 못 뛰냐고. 여러분, 누가 안 뛰고 싶어 안 뛰겠습니까? 뛸 힘이 없고 뛰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지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공동체 그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준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너가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 눈높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낮추고 또 낮추셨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좀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면 되지. 내가 맞춰줘야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품어지는 복된 이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또 그 공동체가 다 사랑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런 어떤 갈등의 구조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과 저날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권능은 주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속에 감사하고 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놔주구나, 이제는 십자가 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추셨듯이 우리도 한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 양보와 사랑과 이해로 품는 복된 은혜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정말 내 모든 인생의 가치와 내 모든 전생애를 그분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복된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